소요리 문답 제 67문, 68문, 69문 10계명에서 제 6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67문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68문은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6계명에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했지만은 긍정적으로 명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또한 남의 생명을 힘써서 보존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열왕기상 18장 4절, 시편 2편 3절 4절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9문 제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창세기 9장 6절, 잠언 24장 11절 12절.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제 suicide, commit suicide,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살인하는 거고. 그래서 6계명 속에는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 나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의 존중성과 안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한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라도 피부의 색깔과 관계없이 어떤 누구라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고귀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갖 정당한 노력을 다 기울여서 자신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6계명은 자살이나 또한 타살을 금하고 생명의 존중이 하나님께 옴을 알고 그것을 귀히 여기며, 또한 살인의 모든 동기나 원인이 되는 미움과 분노, 복수와 잔인성, 그리고 폭력이나 원한도 금하신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에 의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주님의 오심으로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의 계명 속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주님의 새로운 계명은 내 마음속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새로운 계명, 그것이 바로 계명의 완성이에요. 완성을 오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그 속에서 직접 살인은 안 했더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한 몇 번은 죽이는 그런 마음, 그런 원한과 미움, 분노,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계명 속에는.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6계명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인의 명백한 범죄 행위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금지하였고, 또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이, 최초의 살인이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근본적인 요인과 또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일종의 시기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사가 믿음에 바탕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더 그 자기의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창세기 4장 7절에도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죄가 문에 엎드렸다. 그 악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구약의 처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 그 앞에 우리가 1번에 제가 그 출애굽기 10장 13절이라고 그랬는데 20장 13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구약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한 자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그러면 간음한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한 명씩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든 건데,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자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원리는, 계명의 원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처벌하는 그런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우발적이며 부주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치사죠. 그러니까 과실치사 이런 거.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여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 28절에 보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피를 보수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 피해
받은 뭐 가족이라든가 그 죽은 자의 어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를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그럼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일종의 자비와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실수로 어떻게 툭 밀쳤는데 뭐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피하면 절대 그 사람을 그 가족들이나 그 관련된 그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피를 보호하는 자가 그거에 대한 만약에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돌로 당연히 쳐 죽여야 되지만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에 이제 어떤 여기에 표현대로라면은 그 대제사장 거기에 아주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때까지는 이제 그 도피성에서 있을 동안에 희한하죠. 그 안전하는 기간을 그 대제사장의 생명을 유지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어떤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뭔가 참회의 시간을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거죠. 도피성이 물론 조금 규모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사실은 뭐 어쨌든 만약에 가족이 다른 데 바깥에 있었다면 그곳에 피해서 거기서 계속 가족이 만나려면 그 도피성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갇혀 있는 거죠, 성 안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혹시라도 그 도피성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 피를 보수하는 자가 나는 그래도 난 그 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죽여도 아무 죄를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기간이 되면 그 피를 보수하는 자도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6계명의 예외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예외 사항이 뭐냐? 동물을 살인하는 것, 사형제도, 정당방위, 합당한 전쟁.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물론 근데 구약의 율법 속에는 먹지 말아야 될 고기의 목록들이 있어요. 돼지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없는 맥이라든가 이런 캣피시나 이런 것들 있죠. 비늘이 없고 뭐 수염이 달린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피채 먹는 거, 뭐 그런 게 구약의 원래대로 하면 우리 순대 못 먹죠. 순대 못 먹고 이제 아구라든가 뭐 캣피시나 뭐 이런 거 못 먹죠. 근데 뭐 한국 사람들 장어 이런 거 못 먹게 돼 있어요. 구약을 보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물론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음식에 우리에게 제일 뭐 맞는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긴 한 것 같아요. 음식이 여기 율법에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그 이상구 박사가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가장 맞는 몸에 건강케 하는 음식들이다.
이제 금한 거 먹지 말고 먹으라고 한 것들이 우리 몸에는 제일 맞는 거다. 이상구 박사님 항상 그런 얘기했죠. 지금 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참 그 한국에서 유행했잖아요. 이상구 박사가 건강, 뭐,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안식일의 배경을 갖고 구약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뭐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왜 그게 건강에 좋은지 이런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한국에 그런 열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소고기, 소고기 먹으라고 돼 있어요. 순한데. 네. 순한 걸 잡아먹어. 순하니까. 독하면 안 잡아. 순해지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순해지라. 엔서도 소고기 먹고 몸이 좋대잖아요. 하나님 순한 소고기 먹고 순해지라. 양념 먹고 약간 순해지라.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법을 어기는 것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처형을 하고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다. 만약에 그것까지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죽일 수가 없죠. 사형을 할 수가 없죠. 뭐 안식일을 범한 자라든가 간음한 자라든가 이런 자들을.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강도 들어오면 거기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가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생명은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정당방위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미국이 총기가 있는 것들의 근거가 이런 구약적인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당방위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지나쳐서 워낙 이 비즈니스가 커지니까 그 사람들이 로비를 어마어마하대요. 그 정치 자금이. 그러니까는 트럼프도 함부로 아무리 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함부로 그거 반대하지 않는 거야. 그 뒤에 이미 그 사람을 세워놓고 있는 힘의 한 축이 바로 그 총을 관련된 그 사람들의 그 총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그 총을 팔아서 번 돈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그런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힘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레이옥에 이번 주에 목사님 또 있었어요 총기 그레이옥 어디서요? 여기 이 동네에서 그레이옥에서 이번 주에 사람 죽었어요? 학생이 총을 들고 잡혀가지고 사고는 안 났는데 그 다음날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애들 학교를 다 안 보냈어요. 그레이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마트에서도 이제 총기를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총이 팔아요? 총 팔아요, 월마트에서도. 파는 쪽, 그런 뭐 중부 쪽이나 이런 데는, 남부나 이런 데는. 월마트. 제가 본 것 같아요. 카드만 하면 맞았어. 그러니까 총을 한 뭐 몇백 불 주면은 총 사는 게 너무 수월하니까 신분증 보여주고 충분히. 총이 너무 오용됐어요. 남용하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약한 세대예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애들이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규제를 못 한다는 게 얼마나 그 돈의 힘이죠, 돈의 힘. 결국은 이게 정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렇게. 그러면. 정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법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는 절대 일반 시민들이 그 정치에 못 들어가게 처음서부터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불법이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은 수월하잖아요. 왜지 대통령도 직접 선거하고. 근데 여긴 다 간접이잖아요. 대부분 하원만 빼고 다 간접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정치적인 힘이 작용을 하고 백성들이 직접 정치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민들이 총으로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막 시민단체들이 얘기해도 이게 법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미국은 법적으로 그걸 차단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막 촛불 집회하고 그러면 대통령도 끌어내고 이러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미국은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간접선거라도 민주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이 법은 딱 해놓고 예, 자유주의라고 하잖아. 민주주의이긴 하나 네,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지금. 유럽의 민주화, 이 미국의 민주화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게 유럽은 혁명을 통해서 민주화가 된 거고 미국은 혁명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말. 이제 정착민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혁명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법이 그 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민주적이긴 하죠. 이제 투표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견제하는 것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돼 있어가지고 상원과 하원으로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상원이나 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거를 철저하게 견제를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뭐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정치인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간접선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총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 7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력, 그러니까 이제 정치 권력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또 결정된 사항,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이유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징집을 하잖아요. 미국도 지금은 이제 뭐 직업군이지만 세계대전 때는 징집을 했잖아요.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전쟁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예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까지도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여 있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너희는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싱글 퍼슨으로 너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이렇게, 물론 뭐 다른 데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논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성령이 거하신 그리스도의 어떤 성전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연필을 남의 거 빌려서 쓰면 그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잘 쓰고 다시 돌려주고 고맙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쓰려고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함부로 막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과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몸을 너무 더럽게 유지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호할 뿐 아니라 양육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라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7번째, 모든 살인 행위와 그 충동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울증에 걸린 분들, 물론 그게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끝까지 가면 그 자살을 하잖아요. 우울증에 견디지 못해서. 허무하고, 우울하고, 살고 싶은 소망이나 어떤 희망이 전혀 없을 때, 죽고 싶은 생각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살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깨달게 될 때 거기서 진정 소망을 발견,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쉽지만 않겠죠. 스스로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은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관건적으로 이게 나의 구원받아야 될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관건적으로 그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나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보았던 세상이 내가 보았던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섬겨주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충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과 충동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근본적인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있는데 뭐 네.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 사랑의 끈이 분명한 그 관계의 끈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와 너가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 하나는 항상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있는 건데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있는데 이게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 하나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은, 장미꽃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장미꽃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 장미꽃은 그 사람과 의미가 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미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꺾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은 그 장미꽃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되죠. 사랑이라는 그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너와 나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라는 말 속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된다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장미가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관계가 이제 마치 포도가 이제 이렇게 짜면은 포도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죠. 화학적인 변화. 포도주는 그냥 물리적인 변화지만 화학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화학적인 관계로 넘어가야 돼.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그 관계가 되면 다른 거는 다 사라지고 주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넘어가면 마치 이 포도주가 화학적인 반응을 넘어간 포도주가 이게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 가운데. 이게 한 단계 더 넘어간.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합일이 돼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과 나만이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한 합일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성찬처럼. 그렇게 되면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그거는 감당이 안 되고 하늘의 천상에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합일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합일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few people, 아주 많을 수는 없네. 미국의 사람이 많을 수는 없고 대다수는 미워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스테반 같은 집사 그런 몇몇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아니요. 그 so many people 사실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예. 그게 few people이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집중과 지속성을 가지고 훈련이 필요해요. 김연아 선수와 스케이트가 있잖아요. 1과 1이잖아요. 근데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면 정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김연아 선수와 스케이트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그 단계에서 하나를 넘어서면 완전히 합일된 경지, 마치 신의 경지까지 가는 그런 피겨스케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김연아 선수가 그 발가락을 보세요. 남들 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 얼음판에 가서 혼자서 수천 번, 수만 번을 빙판에서 그 스핀하면서 공중회전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주님과의 그 합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집중과 지속성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집중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그런 합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새 생명의 역사들. 스테반 집사님 같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 복음이 세계를 뒤덮은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가 돼야지 세상에,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가면 용서가 되고.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있으면은 절대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그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대인 명령 설명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더리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어더리티라는 게 파워와 어더리티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거를 제자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이미 그 파워와 어더리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더리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찰이 교통순경이 있잖아요. 그에게 국가에서 어더리티를 줬어요. 뭐냐면 딱 손들면 차가 쓰라는 어더리티. 그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차를 이렇게 하면 세우게? 왜 차가 서요? 그에게 어더리티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준 어더리티가. 딱 경찰이 쓰라고 그러면 쓰라는. 바로 하늘의 그런 어더리티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파워와 어더리티를 갖고 있어요. 이 파워,
디나미스, 파워라는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병을 고쳐내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명령해서 스탑 하면 스탑하는 오더리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내가 그 오더리티를 갖고 있느냐, 그 파워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 미랄 같은 믿음, 작은 미랄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다.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파워와 오더리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함이란, 능치 못함이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 속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자꾸 뭐 세상의 판단,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사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의사의 말에 더 권위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암에 걸렸어. 의사가 그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 덜컥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가 암덩어리가 내 몸속에 있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병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보다 의사가 뭐 한마디 하면 그게 더 권위가 있어. 거기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나는 죽었네. 어떡하나 벌벌벌 떨고. 그러나 말씀 속에 이미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끽해야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지. 너희는 채찍에 맞음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암세포 나았다 믿으면 그것도 낫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바로 파워, 오더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의사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구해도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것이 딱 아버지 뜻이라는 하나님의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오늘이라도 살면서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 자체를 어떤 세상의 판단이나 의사의 말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거로 그 말씀을 가로막지 말고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주와 내가 하나된, 연합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 때 병, 심지어 죽음, 가난, 이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뭐가 들어와도 사탄이 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서 말씀을 가로막고 눈을 어둡게 하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그거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과 부하게 하는 거, 가난하게 하는 거,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